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끝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는 평범한 인사 같지만은 성도에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이나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난함을 통하여서 서로의 소식을 묻고 서로에게 그 관심을 드러내며 그리고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 보살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끝 인사를 전하면서 성도가 성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형편을 보살필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 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 몸된 교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우리가 같은 것을 공유하는 성도들 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 그들의 소식과 형편을 궁금해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염려하는 마음이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며 그리고 그것이 가득해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핍박을 당하진 않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지는 아는지 이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서로 돌보아 준 것이 초대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절히 서로를 도우려 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나눔 그리고 도움, 서로를 생각함이 그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지려면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무난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무난하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빌립보서의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한 단어이고 빌립보서에서는 거의 20회에 걸쳐서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이 무엇이기에 바울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편지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돌보아 줄 수 있게 하였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합당한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가지가 빌립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되심을 통한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 특권, 영광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과 행동,
그것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타인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익을 끼치고 싶은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 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부르심을 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무난하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일은 각각 서로를 무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난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한 바울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문장을 말하면서 정말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말 압축하여서 한 문장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정말로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비록 어렵지만은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설레는 것인지, 무엇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기쁨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만약 이 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말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구원이 경험된다면은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경험이 이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기를 지금 이 말을 듣는 우리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바울의 모든 신앙의 근간에는 바로 이 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모독하며 사기꾼 취급하며 따라서 그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리스도는 그 바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바울의 심령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경험의 중심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 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죽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면은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든 삶의 관점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판단의 근거 그리고 어떤 일을 볼 때에 그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본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너희도 이것을 체험해 봐라. 너희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어서 너희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은혜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풍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아라라고 하면서 편지의 마지막에 인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우리 구원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믿음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키는 힘이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자 그리고 끝내 그 완성에 다다르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은혜가 없는 순간이 한번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의 신앙이 잠시금 침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은혜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침체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 방면으로서 그 침체에 벗어나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그 침체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어떤 한 말씀이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갑자기 우리에게 햇살처럼 비치게 되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그리고 나가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나가 아닌 나의 힘이 아닌 그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열망 그리고 더욱더 그것이 은혜이기에 더욱더 겸손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 더욱더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교만을 없애주고 더욱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신앙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지 모를 때에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변화하게 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 은혜에 맡기며 이제 우리의 삶을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므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관점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나의 그 욕심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다면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우리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이나 아니면은 우리 전체적인 나의 그 삶의 태도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갇혀서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저 잠시 내가 여기 있다가 풀려나겠지가 아니라 그 문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죽음을 앞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옥에 갇혀서 죽음까지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평강과 풍성함을 그 편지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의 심령을 다스렸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때까지 자신이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흔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기도한다.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고 주님이 너희 심령을 지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 그 인사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먼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불확실함 혹은 세상이 주는 어떤 불안함,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볼 때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붙잡아주고 지켜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당장 한순간 한순간의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함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합니다. 나를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줬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안에 한몸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사랑이 행하여질 때에 거기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교회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함께 그러한 사랑으로서 행하는 그 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교회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서로 문안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향하여서 그 은혜가 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위로와 그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될 때에 거기서 바로 주님이 예비하여 두신 그 교회의 아름다움,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함께 그러한 사랑으로 먼저는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거하며 그리고 그 은혜로 서로를 문안하면서 이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더욱 커져가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본성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또 한몸된 지체들을 향하여서 나누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더욱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 또 살아가오니 더욱더 주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 거함으로 그 풍성함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